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시간도 이 지나간 후에 생각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손 펴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지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길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의대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이름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그것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는 예배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주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큰 희망과 아버지 소망을 아버지 잃지 않고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앞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일을 꿈꾸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도와 이 예배에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아버지 드려주시며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한 마음, 아버지 걱정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 아버지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이 불안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탄식으로 저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주대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네.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침에 들어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침에 들어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들어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들어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자리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받을 때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축도. 그래서 이 로마서도 사실은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죠. 축도로 사실은 이 편지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도를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근데 끝내놓고 한마디 더 한 것이 오늘 16장입니다. 자, 축도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왜 바울은 굳이 끝난 얘기를 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로 로마서의 대단원을 막을 내리려고 그랬다가 이 16장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16장을 꼭 다시 적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6장은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 누군가가 적어서 애드한 글이다. 이렇게 그 논란의 여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대로 끝낼 수 없었던 편지, 이 정도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 이대로 편지를 끝낼 수 없었던가?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성경은 작은 글씨도 있고 큰 글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글씨로 쓴 성경들은 사실은 애드된 내용이 많습니다. 애드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서신을 적고 난 뒤에 뭐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탈구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꼭 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작은 글씨로 표현을 해서 그 내용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어떤 애드된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애드했느냐 안 했느냐, 그 논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16장을 꼭 애드하고 싶었을까? 왜 이렇게 이 16장을 넣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 가치 있는 16장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그 내용,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일은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형제들 뭐 이런 말들까지 합치면 더 많아집니다. 33명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분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겁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참 특이하죠. 그런가 하면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입니다. 나기수.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클라우디오 황제, 그때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네레오라는 사람은 로마 집정관의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로마에서 귀족들이었다는 거죠. 로마의 귀족들도 이 교회에 속한 멤버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더디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눈이 아주 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론 거기에서 눈의 껍질이 벗겨지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 나음을 입었지만, 그래도 그때 받은 데미지가 엄청난 나중에 어떤 흔적으로 남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셋째라는 뜻이에요. 셋째. 그 차범근 감독이 아들을 한치, 두치, 셋째 이렇게 적었나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데 어쨌든 셋째라는 뜻, 셋째. 그런가 하면 23절에는 구아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아도라는 이름의 뜻은 넷째라는 뜻이에요. 넷째.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약 80%의 사람이 노예였다고 그러죠. 노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는 시대니까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나라의 귀족이든 누구든 다 잡혀오면 다 노예죠.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정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냥 정해버리는. 그게 이름이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노예 출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약 9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 초대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귀족, 노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기억이 나서 추신으로 그들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애틋한 마음과 동시에 이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뤘다는 사실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서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서로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습니다. 달랐지만 용납하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가끔 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매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가끔 제 성격을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오버컴한 거 아닌가? 그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럼 저는 사실 못 적어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떤 성도들은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옷 입는 거는 거지같이 입어도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한다. 그것이 가장 귀한 자신의 삶의 가치예요. 내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몰빵한다. 세상 말로, 요즘 말로 몰빵이래요. 몰빵. 최근에 존 리라고 하는 그 투자가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간 사람인데 한 4억 불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와서 해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사교육비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무서운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돈 투자를 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갚아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녀들의 재능을 보고 재능을 살려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게 더 귀하지 않느냐. 일면 그 논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취미 생활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차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또 어떤 사람은 집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이제는 많이 그러지 않은데, 목사님 셀폰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셀폰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유심히 본 분들이 셀폰 뭐냐고 물어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노트 9이에요. 구식이죠. 제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바뀐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돈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얼마나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구사리를 주고 얼마나 사람을 닥달을 하는지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끔 집사람이 그래요. 변해도 사람이 너무 변했다고. 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옛날에는 막 그런 걸 사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고. 제가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뭔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이렇느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서로가 느끼는 가치 기준이 틀려요. 나는 그게 가치 없는 일로 보이지만 내가 집착하는 어떤 것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대로 닭을 안 드세요.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닭고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어릴 때 그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끊어서 이렇게 닭을 잡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평생 닭고기 안 먹는데. 닭고기 안 먹는데. 누군가는 옷을 아주 검소하게 입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는 돈을 막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검소하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좀 화려하게 옷 입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서로 가치 기준이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아껴 써야 되지만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귀한 교훈은 뭐냐면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이 위대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24명의 사람을 열거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33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름들을 유심히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앞에 붙는 수식어구들이 있습니다. 수식어구.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시아의 첫 열매인 누구누구, 너를 위해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누구,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내 동역자 누구누구, 내 형제 누구누구.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의미를 주고 의미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바람처럼 다녔습니다. 바람처럼 다녔다는 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까불거리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데 학교만 가면 바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더 바람. 그래서 대학을 가가지고 둘이가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봤어요. 하나는 제일 앞에 앉았고 하나는 제일 뒤에 앉았으니까. 그리고 바람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친해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무개 고등학교 아무개 반 똑같은 반이네. 보니까 친구였어요.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서로 바람이니까. 제가 오래전에 드린 예화가 하나 있는데 드린 예화 중에 하나가 영도다리에 가면 영도경찰서가 있습니다. 영도경찰서. 그런데 그 영도경찰서에 하루는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잡혀왔어요. 한 사람은 얼굴이 눈탱이가 반탱이가 돼서 잡혀왔고 한 사람은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잡혀온 거예요. 두 사람이 술 먹다가 아주 신나게 싸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하고 알고 봤더니 한 분은 아무개교회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아무개교회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은 장로님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여러분, 오늘같이 이 교회 권위가 떨어진 시대가 없죠. 이북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렸대요. 어떤 지령을 내렸느냐? 정치인들을 망가뜨려라, 그런 지령을 내린 게 아니고요. 그런 지령을 내려서 그 한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지령을 내렸답니다. 교회 목회자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려라. 목회자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려라.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 안에는 침투를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각인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그 동쪽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어서 로마 교회를 위해 편지를 적었는데 그 로마 교회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을 했느냐?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황제 우편물 취급소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니까 일반인들은 걸어서 아니면 배를 타고 그 편지를, 서신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사실 먼 거리예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로마까지 가는데 여자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가 남아있는 걸 보면 누군가 잘 전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우리 손에 들려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편지가 나중에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답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안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밝히고 또한 친필로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적었다는 것이죠.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런 목적지만 마지막에 친필로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은 직접 적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편지 자체만큼이나 그래서 편지 전달자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맡기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은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편지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추천한다.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서로 나눴는데 서쪽은 로마로 유럽으로 가는 항구고 동쪽은 아시아로 또 유대로 가는 항구입니다. 거기에 갱그레아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하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어떤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갱그레아 교회. 그런데 그 갱그레아 교회의 멤버가 바로 베베였다는 거예요. 베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 베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베라는 여인은 아마 루디아처럼 비즈니스 워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in whatever matter she may have need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matter라는 이 원래 단어, 원래 언어는 프라그마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프라그마에서 영어 단어 프라그마티즘이 생겼죠. 실용주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matter라는 단어는 원래가 아주 실용적인, 실질적인 그런 의미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matter를 비즈니스로 표현을 했어요.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이 베베에게 필요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필요를 도와주시오라고 추천한 걸 보면 이 여자가 아주 비즈니스를 잘하는 여자이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간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간호사. 사실은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희 장인이 살아계실 때 장인이 신장 투석을 하셔야만 했었어요. 근데 신장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뭐 너무 아프고 몸이 부으니까 이멀전시를 찾아간 거죠. 근데 이멀전시라는 곳이 뭐 아무나 받아줍니까? 정말 죽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만 받아주잖아요. 그 앞에서 24시간을 버틴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겨우 장인이 들어갔는데 그때 약간 사기꾼 같은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그 도와주는데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가는 이멀전시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한 번에 600불씩 통역해 주는데. 그래 첫날 와가지고 우리는 그걸 돈을 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 600불을 주고 뭐 자기가 별 도움도 안 되는 데 가서 막 영어로 뭐라고 그러더니 600불 받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습을 좀 해야 되니까 또 뭐 하다가 600불 받아. 그 다음에는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은 지금 병원에 들어갔는데 영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손짓 발짓이 뛰어나도 뭐 안 되죠. 그때 마침 막 그냥 감사님 교회에 들어가 이제 출석 교인이 됐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 장모님 뭐 이렇게 전부 쭉 앉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당황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간호사 한 분이 한국 분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요. 그냥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저희들은 돈을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고,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는 모든 과정들, 일어나는 일들, 자세한 일들 다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간호사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돈을 좀 드리겠다고 하니까 끝끝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 부부와 이제 가서 식사를 이제 장모님과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이름 한자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절대로 이름을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는 떠났어요. 지금도 그 장인의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 간호사가 생각이 나요.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으면 장인은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베베.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시력도 너무 안 좋아져서 자기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쳤어요. 이젠 더 이상 본인이 용감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베라는 여자가 마치 브리스길라처럼 루디아처럼 그렇게 옆에서 조력을 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 너희들이 도와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을 여자가 들고 가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또 무거워요. 근데 그걸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로마까지 간 여자가 베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일꾼. 우리는 이렇게 한국말로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 디아코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논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갱그레아 교회에 집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초대교회는 집사라는 신분을 그때는 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의역을 해서 일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원래 뜻은 집사예요. 집사라는 자격을 가질 정도로 성실하게 주의 일을 했던 여인. 그 여인이 너무나 깊이 기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퍼스트로 베베를 내가 추천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름은 모르지만 그 간호사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억에 정말 귀한 분으로 우리가 남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 눈여겨볼 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라는 건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가 근데 아내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건 아내가 더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얘기하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동역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데 그와 동급으로 평신도 리더로 그를 동급으로 생각한다. 나의 동역자다. 얼마나 귀했으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행운하죠. 자기 목까지 내어서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대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다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재산을 그대로 두고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흘러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죠. 이 고린도에 가서 없는 돈에 또 천막 공장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파타임 잡으러 거기서 일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 전에서 실패해서 낙심해서 고린도로 흘러 들어와서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술 가지고 텐트 공장에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접하게 돼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그 복음이 감격스럽고 뜨거웠는지 그들의 인생 자체가 다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생에 살아야 될 목표와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몰빵합니다. 몰빵해요. 그러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예 같이 살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한 지붕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제 거처를 옮겨서 교회 사역을 또 거기로 하는데 그곳에도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냥 짐 다 싸고 그냥 쫓아가서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이 로마가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를 합니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 잃어버렸던 그 비즈니스의 잡들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됐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그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괜히 적은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천국에 가면
아마 제가 받을 상급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희생을 했던 평신도 사역자들, 그들의 이름은 해같이 빛날 겁니다. 해같이 빛날 거예요. 정말 헌신했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말없이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에 기억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돌아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으로 축도로 모든 설교를 끝냈으면서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 장을 더 남겼습니다. 자기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 너무나도 귀한 인생들, 그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그들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